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번 주 말씀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제자들이라고 했고, 기쁨과 감사로 성전을 교회를 바로 세우자, 이렇게 살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빛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도록 주신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성전을 만들 축복을 주셨는데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헌신을 하고 시험 들 수 있어요. 혹은 막 전도 운동 하다가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나의 정체성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단어 뜻이지, 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단어 뜻이지, 실제 그럼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한 가지 주셨어요. 무슨 답이냐? 너희들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건 그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사단이 처음부터 뭘 속였냐? 이거 먹으면은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 뭐 피부가 좋아진다 하면 많이 먹잖아요. 뭐 얼굴 예뻐진다, 젊어진다 하면 먹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처음부터 그 메시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기면 어떻게 되죠?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누가요? 하와가, 아담이.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어요. 요즘도 이거 세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먹음직하다, 욕심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암직하다, 아름답고 막 너무 예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천재라고 하면 다 따라가잖아요. 뭐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은 막 영향력이 크잖아요. 왜? 지혜로운 게 다인 것 같으니까. 그걸 보고 탐스럽게 여겼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먹게 됐죠.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언약이에요. 근데 그냥 복음이 언약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 하겠다. 그게 언약 아닙니까?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게 나에게 주신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말 아래, 통이죠. 통 아래에 두거나 침대에 두겠느냐? 그런 자가 있느냐? 열심히 지켰습니다. 행위로. 근데 행위 언약의 시대는 끝났어요. 무슨 언약이죠, 이제? 은혜의 언약 속에 은혜의 언약의 시대에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래서 뭐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았어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이라 안 합니까? 신약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 회복된 것을 붙잡고 언약의 본질을 놓칠 때마다 다시 재앙이 왔습니다. 다시 재난이 왔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언약 가진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시대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겨둔다고 했어요.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왜? 나타내려고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진짜 그 가치를 전달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고백하고 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너는 반석이고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줬는데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진짜 전해야 될 시간표가 있고 진짜 소중하게 전달해야 된다. 진짜 알고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 그대로 함께 하세요.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으며, 자녀들 우리를 말하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또한 우리들과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뭐 때문이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을 지니시면 동정녀 탄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혈과 육을 다 지니고 태어나셨어요.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죠?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세계복음화의 땅끝까지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광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흑암의 주관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이죠. 지금도 그걸 다 붙잡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어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시고 계십니다.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뭐예요? 발의 등이요. 내 발을 안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길을 가는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안 붙잡고 가면 자꾸 문제에 빠져요. 그죠? 문제에 빠져서 막 허덕댑니다. 근데 말씀을 내 발에 비추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요셉은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투성이었어요. 그죠?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문제 없습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문제투성입니다. 총리되면 문제 해결됐습니까? 문제 많죠. 근데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겠구나. 세계복음화 한다. 이건 야망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에 약속을 주셨다. 막 뭘 해보자가 아닙니다. 세계 어디에도 복음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세계 어느 곳에도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단이 이긴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가 누구냐?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을 보고 언약 잡았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확인해 갔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가 보였어요. 아, 저 여자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에 가뒀지.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이게 보였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직접 쌀 팔면서 쌀 파는 자리에 나오면서 여호와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지금도 생명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분도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발은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보는 그 거울이고요. 그 등불을 비추는 거고요. 내 길의 빛이다. 앞을 딱 비추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쭉 보이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말씀은 따라갈 때. 말씀을 붙잡을 때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뭐라고 했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랬어요. 그래서 복음 정확하게 모르는데 성령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성령 받는다? 그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 무당들 찾아가 보면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종교생활이지만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귀신 들려서 해결이 안 되니까 무당 된다.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무당 중에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막 무당집 일부러 가보잖아요. 여기 지역에는 뭐가 있나 해가지고. 왜 그러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다 했는데 다른 데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방언 받으려고 하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방언은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어요. 원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 들으러 왔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통역사가 없는 겁니다. 통역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언하신 겁니다. 방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미국 사람 만났는데 미국말로 들려.
그게 방언 아닙니까? 처음에 주신 방언. 근데 그거를 내가 억지로 막 내가 뭐 체험하려고 받으려고 한다.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방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은사 중 은사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이다. 복음을 깨달을 때예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복음을 날마다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그래서 중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말한 모든 것 뭡니까? 말씀이 내게 담길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인도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뭐가 생겨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안하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인기가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저 제자들 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불안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평안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복음이 내게 뿌리 내려질 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이 말씀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했어요. 오늘 언제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복음으로 날마다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왜 불바람이라고 합니까? 막 뜨거워서 그렇습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뜨겁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불 나면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산불 나면은 불이 옮겨 붙는데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가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막 소방대가 동원돼 가지고 막으려고 막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불 끄는 게 아니에요. 불이 못 퍼져나게 막아가지고 이제 불이 이제 진정이 돼서 없어지도록. 그럼 사람 힘으로 못 막습니다. 그런 성령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보고 물고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두컴컴한 밤에 강가에 가서 빛을 비추면 빛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쫙 모여요. 비추고만 있으면. 오늘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그래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교장 선생님이 있고 담임 선생님이 있다. 다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배워야 돼요. 선생님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학교에 전염병이 다 돌아왔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에게도 그 약이 없고 담임 선생님에게도 그 약이 없다. 근데 너한테 학교 전체 살리도록 약을 주셨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물어봐요. 여러분 가족 친척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제일 어르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겠죠. 근데 다 죽게 생겼어요. 약을 필요로 해요. 그 약을 내게 주셨어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약을 가진 자예요. 맞죠?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평안이고 그게 힘입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내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랬던 신앙생활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내게 확인된다면
응답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증인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능력과 내 연약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빛이 내게 있음이 확인되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